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의 첫 번째 부분, 베드로전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의 첫 번째 부분이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네, 오늘 본문은 사실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본문은 결국 이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정체성, 그리스도인 개인의 정체성을 가르친 베드로는 다시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가운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미 그 문제가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결론처럼 아주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기억에 남는 언어를 사용해서 그 독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는 말은 말씀, 그 진리를 알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태도와 반대되는 태도가 뭡니까?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것들입니다. 아, 세상의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이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 죄악들이 세상의 죄악들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냐라고 한다면, 물론 이 세상의 불신 세계에서 만나볼 수도 있는 죄악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사실은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로부터 찾아볼 수 있는 죄악들인 거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대단한 은혜를 받은 채 하면서 종교적인 지위, 그 종교를 통해서 얻어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할 때에 나타내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도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교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배우지 마십시오. 그 말입니다. 저 유대인들의 태도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종교 기득권자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수하게 그저 오직 진리만을 알기를 원하십시오. 그런 말이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을 봐도 그렇고 갓난 아이라는 표현을 봐도 그렇고 이 당시에 이 이방인 교회가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상당히 연약하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유대교의 영향력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좀 더 영적으로 높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좀 영적으로 낮은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베드로는 저 예루살렘 성전은 끝났다. 하나님께서 저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 성전을 고쳐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이방인들에게 이제 저 예루살렘 성전은 끝났어. 너희들이 자라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세우사 진정한 성전으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4절 5절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살아있는 돌이십니까? 성전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을 택하사 저 예루살렘 성전 가짜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을 지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성전이 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될지니라. 이미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자라라고 했으니까. 신령한 젖을 통해서 너희가 자라서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을 갖도록 노력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 밑에 들어가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백성이 아니라 너희가 제사장이 되고 너희가 그들 가운데 중심이 되고 너희 자체가 곧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간 믿은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래도 유대인들을 보면 뭔가 좀 신앙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을 겁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은 귀족, 제사장들은 왕족, 이 정도 됐을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런 감정을 느낄 만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들 너희가 제사장이다. 너희가 귀족이고 너희가 왕족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일단은 제사장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신앙적으로 연약하고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들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소망을 품지 않는 거예요. 저 성전이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해서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하면, 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죠.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시편에서도 시편 118편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그리고 이사야 8장에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런 역할을 해서 저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이방인들아, 유대인들을 보고 영적인 열등감이나 계층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진짜다.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들은 초대교회에선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신앙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적어도 이 정도 말씀은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저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 공동체가 아니라 성전도 없고 이방인들의 모임이고 그냥 이 집 저 집에서 조금씩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10절 보시면 출애굽기 19장을 다시 한번 이용하거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신 다음에 언약을 맺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는 뭡니까? 신령한 젖을 먹고 잘 자라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제사장이 되겠고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 너희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죠. 원래는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의 지위를 가졌다. 금으로, 대리석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놓은 저 성전이 없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작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거룩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선포하셨다.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유대인 교회에서 거의 수장이나 다름없었던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이다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자기들을 보는 그 시각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고귀한 자리에 자기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다. 창조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기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지위를 빼앗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유대인이었지만 이 유대인 혈통의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지위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능히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이 영적 정체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죠. 그리고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영적 정체성보다 세상적인 지위나 재산이나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 얼마 가지 않아 썩어버릴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내 정체성을 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적 지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적 지위가 얼마나 크고 고귀한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것에 휘둘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권세, 주님의 위엄을 깨닫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우리가 받게 되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결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도록 참으로 주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선 그리스도인들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을 목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